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63번째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들려주는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심야기도회 때 두 번째 시간으로 10장까지는 마칠 것 같습니다. 또 모릅니다. 어떻게 더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들려주는 인류의 역사 이야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조상을 크게 두 개로 보지 않습니까? 아담이 처음에 조상이었으나 노아의 식구만 남기고 다 죽었으니까 한 70억 인구가 다 죽었다고 그래요. 역사를 추정해 보면.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죽고 나서 노아와 그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이제 있었고 며느리들을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총 8식구만 이 부인들까지 합치면 8식구만 삼고 다 살아남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충만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피채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피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피 흘린 죄를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살인하지 마라. 그가 회개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짐승이라면 짐승도 나는 쳐 죽일 것이고 사람이라면 사람도 반드시 안갚음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생명의 주관자니 너희들을 건드리지 마라는 표로 무지개를 이렇게 두었다라는 말씀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아들이 노아의 홍수를 겪고 드디어 나와서 처음에는 굴에 거했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의 피부색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노아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왼쪽이 셈, 오른쪽이 야벳, 그다음에 저 위쪽이 아니구나. 저 위쪽이 셈이네요. 왜냐하면은 계보를 잇는 것이 노아니까 노아가 계보를 이어서 저 위쪽에는 셈으로 이제 이어져서 나중에 이 셈의 가문이 가다가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할 텐데 벨렉의 후손으로서 쭉 가서 아브람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나중에 다윗 나오고 르호보암 쭉 나와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저 오른가지 이 가지 양쪽에 그다음에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함과 야벳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또 가지가 퍼져 나가는 거죠. 저 가지는 지금 인류가 어떻게 퍼져 나가니까 그 종족과 그다음에 민족을 가르치는 거죠. 그 종족과 민족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데요. 저 오른쪽에 그림은 이제 세 사람을 누군가가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뭐 옛날에는 옷이 특별히 멋있지는 않고 좌우지간 보호하고 막 그런 옷이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가 어떻게 가지가 퍼져 나가고 종족과 그다음에 민족이 나눠졌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2절까지 다 읽어보게 되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종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종족의 이야기가 다 찾아보면은요 셈 족속 야벳 족속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야벳 족속이 14족속이 나오고 함의 족속이 30족속 그 다음에 셈의 족속이 26개 족속이 나와요. 그래서 토탈 70족속을 딱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 어떤 그 72명의 사내들인 공의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을 그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70이라는 것은 3 더하기 4, 3 더하기 4 곱하기 10이 70이지 않습니까? 열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기본이. 그 다음에 100마리,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양 100마리,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데 많다는 개념이고 충분하다 많다라는 개념이고 거기다가 7이랑 완전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완전수 그래서 70을 땅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그런 어떤 숫자에 기가 막힌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퍼질 수 있는 모든 종족은 다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종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에 유일하게 어떤 종족이 어디에 살더라는 얘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어떤 족속이 어디에 살더라. 물론 개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전체를 함께 이렇게 설명해 주는, 특별히 셈의 가문만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대부분 다. 그리고 셈의 가문이든 자우지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뿌리 있지 않습니까? 그 근원에 처음에 흩어진 것은 한 번만 소개해 줘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삭 나가면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한 번 소개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스마엘 계속 소개 안 해주는 거예요. 이 계속 족보를 안 해준다고요. 이삭 생긴다. 야곱 나가면은 에서는 잠깐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안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만 해주는 거예요? 야곱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함의 이대손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함의 이대손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벳도 이대손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셈은 4대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면은. 그래서 모든 걸 다 소개해 주지 않지만 인류가 이 세 사람으로부터, 노아는 안 났으니까, 노아는 그 뒤가 안 났으니까 이 세 사람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종족이 형성이 되었다. 종족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종이라고 했을 때는, 종이라는 데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고, 족속이라는 것은 무슨 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족, 무슨 족,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족들이 이제 있는데, 종족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유일한 책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황인족인 셈족이었다. 그 다음에 흑인족, 다는 아닙니다. 흑인종의 일부의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쪽에는 그게 흑인종이었다. 다 흑인종이 다 흑인족이는 함족속이 다 흑인족은 아닙니다. 가나안족은 흑인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성경 사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흑인족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인족은 야베족이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옛날에는 성경에 설명했어요. 그 틀린 게 아니고,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함족 전체가 다 아니었는데 잘못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뱃속에서 백인종과 흑인종과 황인종이 같이 나오냐. 이 성경 거짓말이라고. 지금도 인터넷 뒤져보면 거짓말이니까. 성경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들이, 셈과 함, 어떻게 한 뱃속에서 흑인종과 황인종과 백인종이 나오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거짓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짓말이다 아니라 이것은 고고학적이나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자다. 근데 다 발견돼 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성경처럼 진실한 게 없어요. 성경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거짓말이 붙었고요, 변색이 됐습니다. 윤색이 됐습니다. 다 세상의 역사책도 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은 윤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거짓말로 써서 나를 믿으라고 하버리면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지금도 발견 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발견해보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까지도 어떻게 생겼는가까지도 이제는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느냐? 촬영까지 다 해서 중국에서 이미 촬영까지 다 마쳤잖아요. 근데 우리가 좌우지간 몰라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거짓말을 막 붙여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벨 무슨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믿지 말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안 믿겠다는데. 성경처럼 진실한 게 없어요. 모든 건 다 윤색됐고 변색됐어요. 왜냐하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되다 보면 불려지게 되고 이야기가 변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5명만 저 앞에서 뭔 얘기를 한 문장을 들려주고 맨 밑에 사람 다음에서 15명 무슨 얘기냐고 들어보라. 뒷사람 전부 귀에 막고 못 듣게 하고 해보세요. 15대만 내려와도요, 이 얘기가 완전 달라져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딱 모세를 통해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이걸 기준으로 봐야 맞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16절이 아니라 26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27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아담의 혈통에다가 노아의 혈통이죠. 이제는 노아가 났으니까 셈 한 앞에서. 그래서 한 혈통은 여기서는 아담의 족속이 나왔으나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혈통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이 해석을 하려면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것은 아담이었지만 나중에 거기서 나온 것은 노아의 셈함 야벳으로 나왔으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옛날에 성경이 거짓말이다 어떻게 한 뱃속에서 한 아버지의 밑에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나오냐, 여기 있어요. 제가 증거를 내가 보내드릴게요. 한 집안의 식구들이에요. 한 집안의 식구들. 말이 필요. 나무 위키 찾아보세요. 나무 위키라는 정보 지식 알려주는 위키레베카 아저씨 나무 위키라고 찾아보세요. 그건 나오는 거 그냥 제가 지금 따온 거거든요. 한 뱃속에서 나와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고. 근데 옛날에는 이 사실을 이런 사람이 안 나왔나 봐요. 그리고 옛날에는 나와서 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거나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동네에 나왔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나 황인종과 백인종이 같이 나올 수가 있으나 그런 일들이 있어도 정보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뭔 소리야. 자기 동네에서 황인종만 일평생에 탈다가 황인종이 죽었어요. 어디 외국 한번 안 나가고 그러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모르니까 그런 것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발달됐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인류의 역사는 다 펼쳐져 가는 것이고 얼마든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얼마든 한 뱃속에서 얼마든지 황인종과 백인종, 흑인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것이 요즘에 이런 뭡니까? 내가 사진으로만 보이는데요. 이 유전학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답이.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생물학이나 물리학을 제대로 한 사람을 하나님 믿게 돼 있습니다. 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이 맞다는 것이 알게 되니까. 자기는 진화론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인하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기록은 이 셈, 함, 야벳으로 나와서 70족으로 세 종의 70족으로 흩어졌던 이 사실은 성경이 맞다.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셔서 결국에 이렇게 종족으로 나누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셈, 함, 야벳이 함이 흑인이었을까? 그것은 말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함이란 뜻이 타다, 덥다, 핫이라는 쪽이 맞습니다. 타다, 덥다인데 이 탔다고 그래서 흑인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구스라는 말은 성경에 정확히 흑인이라고 나옵니다. 흑인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스, 함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구스가 흑인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흑인종은 아니겠죠. 그냥 흑인입니다. 흑인.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도 흑인이라는 것이 이 아프리카로 흩어졌거든요. 이 아프리카로.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저게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인류가 퍼져나간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맨 왼쪽 끝에 유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 유럽 쪽은 이 야벳 쪽이 그쪽을 개척해 갑니다. 이게 처음부터 유럽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벳을 보게 되면 저 야벳 쪽이 지금 오른쪽에 야벳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왼쪽이 지금 유럽이라 되어 있죠. 위쪽을. 그러니까 셈족의 위쪽이 야벳 쪽이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셈족이 있어요. 황토색. 그다음에 왼쪽에 아래가 함족이 있습니다. 보라색 계열의 함족이 있는데 이 세 종족이 있는 거예요. 이 세 종족이 있는데 이 셈족 가운데 저 위쪽 야벳 쪽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은 저 지금 호수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호수가 아니고 바다죠. 두 개가 있는데 카스피해가 있고 흑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알죠. 카스피해 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가 있죠. 유럽 밑에하고 아프리카 사이에는 지중해라는 게 있어요. 이 바다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셈족을
둥그렇게 해가지고 저게 이제 홍해와 아카바만이라는 두 가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해안으로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이것을 간과하시고, 자, 야베 쪽을 봅니다. 자,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도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보시면 쉬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은 결혼을 했죠. 쌍둥이였는지, 셈과 함, 야벳이 쌍둥이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몰라요. 쌍둥이였을 가능성도 배제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보면은. 근데 어쨌든 쌍둥이였든 아닐 확률도 많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방주에 탔을 때 결혼을 했지만 성생활을 안 했잖아요. 방을 따로 줘가지고 아예 그 경건을 유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이제 자식을 낳아서 전부 다 2년 만에 자식을 낳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홍수 후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1년 뒤에 낳았던 2년 뒤에 나왔던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셈의 자식을 먼저 보면은요, 11장 10절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년에 낳을 수도 있잖아요. 1년 만에, 홍수 1년 만에, 그렇죠? 10달이 임신 기간이니까 1년 만에 낳을 수도 있는데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런데 아르박삿은 셋째 아들입니다. 자, 11장 넘어가요. 11장 저 뒤에 봐봐요. 11장이 아니라 오늘 10장을 봅시다. 10장 22절을 봅시다. 10장 22절을 보면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셈은 5명의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5명의 아들을 낳는, 5명이 아니라 6이죠.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5명 맞네. 5명인데 요 중에서 셋째 아들이 아르박삿으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죠. 그러면 홍수 1년에 엘람과 아수르라는 쌍둥이를 낳았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엘람을 먼저 낳고 아수르, 아르박삿이 쌍둥이였을 가능성도 있고, 좌우전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10장 1절을 돌아와서 다시 홍수 후에 이들이 다 자식을 낳았으니까 셈과 함과 야벳은 동시에 자식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셈의 자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자식이 둘째로 나오고 야벳의 자식이 나중에 나온 게 아니라 동시에 탁 결혼 이제 성생활이 가능하니까 자식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자식이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족보는 거꾸로 나옵니다. 야벳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둘째 아들이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은 맨 나중에 나와요. 항상 중요한 골자는 맨 나중에 합니다. 옛날에 조용필이가 노래하면 맨날 항상 나왔어요. 쇼 2000이라는 옛날 텔레비를 보면은 그때 유행 가수들이 나오는데 꼭 조용필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그러면 그 끝나는 시간이라, 그 시간이 9시 뉴스 할 시간이야. 딱 끝나면은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러듯이 항상 중요한 사람은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이 중요하니까, 셈이 이것이 메시아의 자손을 낳을 족보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럼 야벳이 나오는데 이 야벳은 어떤 종족이냐? 이 아라비아 반도의 북쪽에, 그 다음에 유럽으로 흩어져 가는,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아시아 쪽에 넘어가면은요 러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러시아족,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있는 족 아시아족하고 그 다음에 유럽족, 이 세 개 족이 결국에 야벳족이 됩니다. 저 위쪽으로 갔다가 흩어지는, 양쪽으로 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는 것인데, 자, 야벳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그 다음에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티라스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 고멜은 또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요. 그 다음에 야완, 셋째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자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벳의 아들 중에서 또 자식을 낳았다고, 손자까지 낳았다고는 고멜과 야완만 나오죠. 그렇죠? 나머지는 안 나오고. 근데 이때 기록할 때 그런 것이고 더 퍼질 수도 있잖아. 이제 요 기록할 때의 요 상황만 얘기한 것이고 처음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70명이라는 것을 숫자를 맞힌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많다, 다 퍼졌다, 여기에서 퍼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요. 이름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이름은 세 가지 정보를 알려줘요. 이름은 첫째, 이 이름이 곧 지역이 되는 그 지방 도시가 됩니다. 지방의 도시가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나라 이름이 되기도 해요. 그게 커지면은 나라 이름. 그다음에 민족이 두 개로 흩어져서 나라가 두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두 개잖아요. 북한하고 남한 이렇게 하나의 민족이지만 민족의 이름일 수도 있고 나라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도시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 도시의 이름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기 밑에를 한번 봅니다. 11절을 보면 아수르는 나라 이름이고요. 아수르는 나라 이름이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아수르는 나라 이름인데 여기는 이름은 아닙니다. 아수르는 나라가 니느웨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니느웨 이런 것은 도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도시. 그리고 그다음에 저 시돈 15절에 보면은 시돈이 나오죠. 가나안의 장자 시돈, 헷. 시돈은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고 헷은 족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족속, 민족을 헷 족속. 우리가 헷 족속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죠? 헷 족속.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죽었잖아요. 요압 장군에. 요압 장군에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장수. 몰라요? 우리야. 헷족속 우리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헷족속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족속도 있고요. 그다음에 블레셋 족. 14절에 보면 블레셋 족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15절에 보면 가나안족이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7족속. 이런 민족 이름도 있고 도시의 이름도 있습니다. 도시의 이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이름도 나오죠. 국가라는 것은 6절 함의 아들을 보게 되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겁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다음에 붓은 리비아예요. 가나안은 족속이고 이 세 이름은 구스, 미스라임, 붓은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 그대로 나라 이름을 따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야벳의 이름들은 뭐냐? 이 야벳은 거의 다 도시의 이름에 가깝습니다. 도시의 이름이 가까우고 이름이 가까운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그걸 보게 되면 자, 제가 그래서 좀 지도를 조금 다른 것을 보여드리게요. 너무나 적어서 안 보이네.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호수를 초록색으로 칠했는데 이게 지금 다르게 변해가지고 검정색처럼 나왔는데 왼쪽이 지중해, 그 다음에 가운데 흑해, 오른쪽이 카스피해인데요. 그쪽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벳의 족속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흩어져서 각기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족이 다른 여기서는 민족이를 나라로 써놨는데 언어, 종족, 민족, 나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지중해 연안 북쪽과 그 다음에 흑해와 카스피의 이 바닷가에 나중에 이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윤기가 되는 이런 그 땅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중에 10장에 다른 데 나오지만 이렇게 10장에 나오지만 셈의 족속에 나오지만 흔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게 옛날에 바다로 연결되었을 가능성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윤기가 돼서 근데 이게 바다니까 그래서 이 바닷가의 연안에 북쪽에는 누가 머물렀다? 야벳의 족속이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벳의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그 누구냐라는 게 다 나오는데요. 이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에서 고멜이란 첫 번째 야벳의 아들 고멜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고대 키메르 호모에 의하면 세계 서쪽 끝에 암흑 속에 산다고 하는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의 켈트족이 고멜이라는 족입니다. 이 종족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곡이라고 했는데요. 마곡은 지금은 우크라이나나 루마니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스키타이 족속
스키타이 족속을 옛날에 마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북쪽에 다 지금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마대, 나중에 이제 뭐 영상으로 보세요. 마대 족속은 메데인이 있지 않습니까? 메데와 바사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메데인의 선조, 메데인 저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저기 메데가 지금 카스피해 밑에 쪽에 메데가 있는데요. 저기 메데인. 그 다음에 야완은 이오니아인들로서 헬라인들의 조상들입니다. 헬라인 여기도 족속이죠. 야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발 메색은 저 중간에 있는 흑해 밑에 쪽에 보면 두발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조금 사이로 들어가면서 메색입니다. 그래서 두발과 메색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두발이라는 것은 그 이베리아인과 그 다음에 또 그 사이로 그 밑에 있는 그런 족속을 말하는데 두발과 메색의 족속은 러시아로 갑니다. 나중에 러시아 쪽으로. 그래서 러시아에 투볼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다른 그 메색을 러시아로 이렇게 발달해 갑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이 저 북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더 러시아로 확장돼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금 러시아인들은 다 어느 족속이었어요? 야벳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럽이나 하잖아요. 아시아에 살지만 유럽이다 하는 것이 이유는 족속이 그렇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라스라 나오는데요. 이 디라스는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 나라의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그 고멜의 아들들이 더 있는데 아스그나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스그나스는 아시케나르로서 독일 족속, 게르만족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리바 족속은 지금까지 잘 모른답니다. 도갈마는 터키입니다. 도갈마는 잘 나와요. 성경에 도갈마 나오는데 아시아의 터키, 도갈마. 도갈마 저쪽에 나오죠. 지중해와 흑해 사이의 도갈마 족속 이렇게. 그 다음에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라는 건데 엘리사는 시칠리섬 아시죠? 지중해 연안의 시칠리섬. 거기 고대 민족이 바로 엘리사고요. 다시스를 옛날에 다시스 누가 다시스로 도망갔죠? 요나가. 그 스페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달시스는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예요. 옛날 스페인을 다시스 그랬습니다. 근데 한글로 다시스라 했다 똑같은 말을 다시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갈시스고요. 그다음에 기띔이라는 것은 이탈리아 로마인들로서 구브로섬 있지 않습니까? 저 기띔 지금 저 지중해 지금 야벳 족속으로 표시된 빨간색으로 표시된 하나 지금 섬이 하나 보이는데 그 지금 저가 바닷가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가 기띔 구브로 섬을 여기를 기띔을 옛날에 사이프루 구브로 섬이라 했는데 여기가 바로 야벳 족속의 땅이었고요. 그다음에 도다님은 그리스 로마 선조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족, 민족을 많이 중심으로 지금 여기에 야벳의 아들들은 표현이 됐는데 이렇게 바닷가, 해안가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저 유럽 쪽으로 가서 영국까지 다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스칸디나 반도까지 쭉 이렇게 넘어가는 쪽이 유럽 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함 족속이 나옵니다. 함 족속은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해놨어요. 파란색으로 지금 칠해놨는데 지금 홍해라는 거 위에서부터 아래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게 홍해거든요. 이 홍해를 중심으로 그 위쪽은 가나안족이에요. 가나안족. 넷째 아들 가나안족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가슬루임도 있고 뭐 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가슬루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슬루임 밑으로 홍해의 시작 지점에는 미스라임이 있습니다. 이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와 가지고 스바가 있고 그 다음에 스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디오피아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스바는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구스가 에디오피아고 스바는 에디오피아 족속 일부분입니다. 스바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아라비아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쪽으로 밑에 쪽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스바 족속, 스바 여왕 나오잖아요. 스바 여왕 함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데요. 자, 함의 아들을 잠깐 볼까요?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의 중간 정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그 나일강 삼각주 그쪽으로 이제 미스라임, 붓은 지중해 연안의 리비아, 그 다음에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쳐들어가서 빼앗은 땅이죠. 저 땅은 원래는 어디 땅이에요? 함 족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흑인족은 구스만 흑인족이, 나머지는 흑인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 족속에서 다 흑인족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흑인족인가요? 아니잖아요. 셈족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그런 게 아니다. 잘못 알려진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아들이 구스인데, 함의 첫째 아들이 구스인데,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일라, 삽다, 라마, 삽드가, 그다음에 라마의 또 그다음에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브롯을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마와 드단이 나와요. 라마와 드단. 누가요? 라마와 드단이 나오는데, 라마와 드단은 저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뭡니까? 저 위쪽에서부터 하면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이 만나서 이제 아카바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만드는데 그 아카바만 밑에 쪽에 여기가 라마하고 그 다음에 드단이라는 함 족속이 저기도 있어요. 함 족속이 여기 있는데 그 첫 시작, 그 바다의 첫 시작, 거기까지를 나중에 어떻게 정복해 갔냐면요. 함 족속이 구스가 있는데, 구스는 이집트의 한 중간 정도 있는 족속인데요. 그 이집트에 있는 구스 족속의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입니다. 그것이 이제 8절에 나온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이 대단한 놈이에요. 이 니무롯이 이 가나안 족속 땅으로 치고 올라와서요. 가나안 족속으로 치고 올라와 가지고 유프라테스과 티그리스 강 영역을 침범해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이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이 살고 있는 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르박삿이 살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조상인 아르박삿이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아르박삿이 땅이 그 비옥한 초수달 뒤에 끝지점에 위치한 티그리스가 유브라세 강의 끝지점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은 셈의 족속의 땅이에요.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셈의 족속의 땅이었는데, 치고 올라와서 여러 제국들을 형성해 가요. 도시를. 그래서 5개의 도시를 개척을 해가지고 제국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니무롯이 셈 족속의 땅을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았을 때 함 족속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이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어제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만 저렇게 나중에 셈 족속에 먹히는 것이고, 오히려 함 족속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가나안만 그렇다는 거, 종이 된다고 그랬지 함 족속이 종이 된다 그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집트가 종이 된다는 얘기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국을 옛날에 형성했잖아요, 이집트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함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함 족속이 맨날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나오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다 못하겠네요. 저녁에 또 하다가 또 못하면은 주일 하든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우선 이건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구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얘기를 나오고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그 시날 땅의 바벨이 그 티그리스가 유브라테스 강의 끄트머리 갈대아우르 바로 옆이 시날 땅입니다. 갈대아우르 바로 옆에가 시날 땅이에요. 그래서 그 시날 땅에 바벨 탑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벨이 나오잖아요, 10절에. 그래서 11장 사건이 바로 요 사건입니다. 11장에 자세히 다루겠고, 예렉, 악갓, 갈레가 거기에서 시작됐고, 그가 그 땅에서 저 아수르가 있어요. 저 아수르가 어디만큼 있냐면은 지금 가나안 족속에서 이 우측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티그리스 유브라세 강이 있는데, 그 시작점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 아수르 있는데, 이 아수르를 누가 세웠어요? 원래는 아수르가, 자 보세요. 자, 아수르가 22절을 보세요. 셈의 아들 둘째 아들이 아수르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로 나아가서 거기에다가 니느웨라는 어마어마한 성을,
니느웨라는 성이 큰 성이라고 그래. 저 큰 성은 니느웨라고 요나서 보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과거에 90km였답니다. 둘레가 90km.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어요. 누가요? 니무롯이 가가지고 남의 땅에 셈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차지합니다. 그 탈의한 이유가 그게 다 성경이 다 나오는데 지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차지해서 어마어마한 족속을 만들어서 결국에 셈과 함이 섞어 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갈대아우르를 나오라는, 원래는 거기가 셈 땅이었는데 함 족속이 들어와서 니무롯이 정복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섞어 살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이 끌어낸 것이 12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연결된다는 거, 이렇게 우선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성경대로 100% 맞아요. 성경은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어요. 명예가 달렸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옛날 족속이 어떻게 퍼져갔고 그들이 어떻게 퍼져갔는지, 이 셈 족속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벨렉과 이제 욕단이 나오는데, 그 욕단 족속이 결국에 화살을 쏘는 족속이거든요. 화살을 잘 쏘는 족속인데, 이 족속이 결국에 동쪽으로 이동해서 우리나라가 동이족이 되기, 화살을 잘 쏘는 동방의 족속이 된 거예요. 욕단 족속이 내와가지고 그 얘기도 또 언젠가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서 모든 족속으로 흩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으니까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는 기록이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흑인족이나 황인족이나 백인족 이런 족속 혈통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기록대로 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니무롯을 통하여서 아무리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선택받았어도 또다시 인간의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악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내 마음대로 다 안 될 수가 있다고요. 어떤 자식은 삐뚤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해야 돼요. 셈이 가나안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했다면 좀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우리가 또 손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서 그들에게는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족속에 관한 주님께서 알려주는 유일한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류의 모든 종족 그리고 민족, 나라들이 생겨났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자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한 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했사오니,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서 더 많이 회개 기도하고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서 좋은 후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